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의 유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성경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므로 첫 맥추절이 지켜진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광야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겠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맥추절을 지킬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사실은 다 기억을 위한 절기입니다. 광야 세대에게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이제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기 때문에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후에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어떤 원칙 같은 것이 되었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가르치는가,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걸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문에 기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지방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메주자라 그래서 읽지는 않아요. 그냥 드나들면서 말씀에 이렇게 손을 얹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한국교회 이 맥추절의 전통이 이제 7월 첫 주일에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예전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리 수확을 거두기 전에 춘궁기라 그래서 봄에 식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처음 거두게 되었을 때 이제 춘궁기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린 도시교회니까 한 해의 중간에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그저 거저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감사할 일들이 생각난다면 잘 기억했다가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물에 담아 감사 제목을 담아서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의 문자를 하나 보내시든지, 작은 선물로 보답을 하든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격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 거룩한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감사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기록한 서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생각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칭호가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지요.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성도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엔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거룩함이 무엇이니 나는 그러면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반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는 거룩하다라는 단어에 구별된다,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구별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구원받았다,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7월 첫 번째 주일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구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2025년의 중간에서 하프타임이라 그랬죠. 새로운 이제 앞으로 반년을 반성하고 바라보고 하는 일들 누구나 하겠지만 이날을 감사의 날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서 은혜라는 말이 grace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이 감사, gratitude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은혜는 다 같은 라틴어 단어죠. 그라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입니다. 축복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고대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거대한 신전이 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가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우상이 만연했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우상과의 싸움만 있었던 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신앙으로 신앙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유대교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외식하는 신앙을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교회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고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원론자들,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에 물드는 요소가 물론 육체에 있죠. 우리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육체를 악하다라고만 보았기 때문에 금욕을 하고 때로는 고기도 먹지 않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가 거룩한 삶이라고 왜곡하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 감사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로 앞에 3절 말씀을 성경을 펼쳐놓고 계시다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뭔 먹고 뭔 먹지 말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되고, 초대교회에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죠. 감사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고백하며 읽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은 고백의 책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읽는 거죠. 그 고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백 못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고 무슨 빅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가 성경의 맨 앞에 위치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듭남,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오늘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세포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창세기의 말씀의 기록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좋았다 말씀합니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토브,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선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물질을 악하다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창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로 받는다는 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시선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감리교 선배 목사님 중에 시인이 있으신데 고진아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목사님의 글을 읽는 중에 좋은 시인과 좋은 신앙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좋은 시인과 좋은 신앙의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빛깔이나 소리나 달리 표현해서 일상의 작은 떨림에도 놀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가장 비싼 금을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 가치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글 가운데 꼴 보기 싫은 꽃이 있을까 그렇게 묻습니다. 꼴 보기 싫은 꽃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다른 꽃이 있을 뿐이고 그렇게 다른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꽃은 이쁘고 어떤 꽃은 이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양한 꽃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더라. 그래서 시인의 눈에는 꼴 보기 싫었던 것들이 꼴 보기 싫은 꽃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꼴 보기 싫은 마음은 사라지고 다양한 꽃만 남게 되더라라는 거죠.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시인을 뜻하는 말이 크란티 다르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크란티 다르시라는 말은 혁명의 눈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혁명의 눈을 가진 자,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시인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거듭난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은혜의 눈이 열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 삶 속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감사의 눈이 열리면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저 내 삶 속에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혜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전에 평소에 찬송가를 부르지만 오늘 맥주감사절에 은혜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서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한국교회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삶이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지금까지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의 눈이 열리고 보니, 감사의 눈이 열리고 보니 그게 다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에 은혜의 눈에는 무엇이 있을까 들여다보면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시간, 지난 시간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 삶의 정원에 꼴보기 싫은 꽃들이 많습니까? 후회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잊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을 때 믿음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감사의 비밀이 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이 감사의 삶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권면이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다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죠. 그러므로 주어진 삶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는 절기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이 맥추절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들을 살리시고 지켜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말씀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40년을 살았던 거죠.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상으로 동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로 경험하면서 광야의 삶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고난의 삶으로, 고난의 장소로 기억하는가, 감사의 시간으로 기억하는가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서 참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 말씀이 시편 50편에 나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편 50편의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이름의 재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에 치우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맥추감사절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형식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형식이 없는 내용은 없지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식을 정해서 하는 이유죠. 일어났다 앉았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행동 하나하나가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형식으로도 가치는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형식이 우리의 감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 드리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것, 신앙은 늘 의식하는 것,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면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새 번역에 보면 올바른 길을 걷는 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일회 동안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길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 아마도 현재의 문제, 지금 눈앞에 있는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거는 미래의 일이겠죠. 앞으로 다가올 일들,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미래의 간구, 현재의 문제, 이게 우리의 간구의 주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지난 거 다 엎질러진 물이고 다 지나간 일인데 그저 잊어버려야죠. 물론 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잊어야 되는 것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 잊어버리면 문제죠. 기억할 것들을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잊을 것들을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미래, 우리의 모든 삶,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 없지요.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거룩한 시간, 제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죄인들의 시간표를 되돌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는 기도에는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지난 시간에 후회에 머물지 마시고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불킥 한다 그러는데 자다가도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러면서 후회할 일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만져주시고 과거로 인한 상처들마저도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려지는 바른 삶과 기도가 공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와 기도는 사실 같은 성격을 갖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감사라면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 거룩한 성도의 삶은 그래서 감사이면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천사들이 뭔가를 막 포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다가가서 뭘 포장하고 있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장을 보니까 과대 포장이더라는 거죠. 너무 단단하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길래도 벗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포장이길래 이렇게 벗겨지지 않게 꼭꼭 포장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포장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장의 이름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행복의 소중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 꼭꼭 싸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풉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들이 이 선물을 쉽게 풀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더랍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고난으로 꼭꼭 쌓여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쉽게 풀립니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내가 이미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내가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내게 이미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내게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핍만 보는 사람은 영영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부족함을 알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만 보고 있으면 그 안에 담긴 축복이 보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는 13절을 좋아하지만 앞에 12절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비결이 뭘까? 그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됩니다. 결국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뛰놀며 은혜를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추어 두신 축복의 선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